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미성숙한 사람은 성숙함에 대해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른처럼 돼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어른처럼 독립적이어야 되고 어른처럼 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약점이 있어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조금만 지나다 보면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또 자기 혼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같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어른처럼 되려고 강해지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고난을 견디기에는 나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나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이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무섭고 나 힘들고 두렵다고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고난 앞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면 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비록 아직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화도 납니다. 힘도 듭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모르겠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이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고난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냐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매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반응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큰 공경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이 상황 가운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고난이나 관계의 고난이나 질병의 고난과 같은 수많은 고난들은 내가 잠깐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버티는 도중에 내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의 마음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욱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약하게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수록 더욱 간증이 넘쳐나게 되고, 이렇게 살수록 더욱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해져야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116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이 기자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고난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사실이고, 죽을 만큼 힘든 이 고난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해졌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리쳐서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고난 때문에 나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드는데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속에서 확신이 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말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자세히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입에 귀를 가까이 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몸을 구부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신음소리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다 잘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을 자세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잘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단순히 이 어려움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두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든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 내려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말은 내가 죽을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큰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질 않은 척, 나 괜찮은 척, 담대한 척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너무 외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 고난 앞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약해지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고난이 오면 아니, 나 약해질 수 없어, 나 어떤 것이라도 나 절대 약해질 수 없어, 내가 약해지면 내 모든 환경이 무너질 것 같다, 내 마음도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해지고 고난을 이겨내든지 하나님 앞에 강해지고 고난 앞에서 약해져서 무너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약점을 인정하고 약해지면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강함을 자랑하고 나 열심히 살고 나 대단하고 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영국에 이 메리 여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천주교도였고 그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에 이제 두 그리스도인들, 그 두 개신교인들이 이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갇혀 있었고 또 이제 화형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나 남자답게 죽을 거야. 나 그리스도를 결코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 결코 믿음에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위대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다른 한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불이 무서워요. 제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르다가 혹시 내가 믿음을 버릴까 봐 나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화형을 할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그 불길이 타오르게 되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처음에 용감했던 남자는 화형대 앞에 서니까 두려운 마음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자랑했던 용기는 사라지고 저 이제 믿음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섰고, 결국 그 사람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다시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던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몸을 불길이 감싸는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몸은 불타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그 기도가 계속 울려 퍼졌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서 나 할 수 없다고, 나 도망가고 싶다고, 나 무섭다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불같은 고난 앞에서도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셔야만 됩니다. 불같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무섭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진하다는 말, 나 지식도 부족하고요, 나 경험도 부족해서 남들이 속이면 잘 속고 죄의 유혹이 오면 나 금방 넘어갑니다. 나 힘이 없어서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는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 매달리는 모습이라도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나는 매달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매달리면서도 고집, 이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절실하게 매달려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기 있고 내가 대단한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는 말은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모자란 점 많지만 하나님 내 부족함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워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다. 내 인생 바꿔주시는 분. 그것이 모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후대하시는 하나님, 나를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는 결심은 나 이제 다른 인생 살 거다. 나 앞으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나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기도는 하나님,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대단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강하고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목회를 아무리 해도 제가 제 혼자 저 자신의 고난도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고, 하나님, 저 성도도 도울 힘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가 더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보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나 잘 살았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다는 그 말씀밖에 여러분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많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콧물을 훌쩍해서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많은 분이 휴지를 갖다 드릴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아직 강대상에서 코를 풀 용기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게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콧물을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이 나올 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 대한 환멸감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야, 사람 가까이 하면 너한테 상처만 돼, 사람 멀리 해야 돼, 너 고난이 오면 사람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나가서 기도만 해, 말씀만 읽어, 사람 다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고 어떠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고난이 올 때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멀리 가야 된다, 사람을 관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야 됩니다. 더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자고 서로 북돋아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지속되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계속 만나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의 고난을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더 감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약해져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 마음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주여 이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은 구원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말은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난을 넘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살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 그렇게 인생을 이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만 생각하고 우리의 두려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회에 와서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나도 이전에는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나 너무 무서웠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 곁에 서 있어 주겠다고,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놀라고 여러분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난 앞에서 강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약해지십시오. 고난 앞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사라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약해진 나를 고난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하게, 고난 앞에서 가장 강하게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후산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